소위 결혼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가을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는 이 결혼에 있어서 거룩한 언약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버린 듯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결혼이 동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으면 같이 사는 것이고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것이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헤어지더라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결혼이 20세기의 최고의 결작품이라고 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런 책 제목을 떠올려 볼 수 있듯이 결혼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한 번씩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그런 녹화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재미있는 내용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랑이 갑자기 마이크를 들더니 완전한 막춤을 춥니다. 저게 웬일인가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마이크를 받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더 막춤을 춥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결혼이 쇼도 아닌데 왜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러다 보니 그 뒤에 나오는 동영상들은 더 가관입니다. 더 자극적인 요즘 보니까 장모까지 덩달아 나와가지고 또 난리를 하더만요. 장인 어른은 잘 안 나와요. 장모가 나와서 또 뭡니까 도대체. 20년 가까이를 요즘은 더 되죠. 30년으로 봅시다. 30년 가까이를 각자 양가의 집안에 있어서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집안의 선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 새로운 가정, 더 복된 가정을 이제 출발하는 그 아름답고도 소중하고도 거룩한 시간에 도대체 그게 뭡니까? 왜 난립니까? 보면서 참 딱하다. 저 신랑 신부가 저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결혼을 할까? 그들을 키운 저 부모님은, 저 장모님은, 죄송합니다. 장모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저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나와서 막춤을 추면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보면 참 탄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조차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이 모인 곳이 아니고 가정과 가정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건강하려면 그 가정을 출발시킨 결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결혼의 소중함과 결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그 이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출발부터가 그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같은 쇼와 같은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안정을 찾으면서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있어서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 좋아 죽을 것 같다가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못 살겠다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의 가정도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결혼할 사람은 여기에 몇 사람 없겠으나 이미 결혼을 하셨고 이미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결혼의 본질, 이혼의 본질, 독신의 본질, 이 세 가지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찬스만 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깨가 쏟아지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오래도록 있다가 보니까 배가 출출해서 간식을 먹자고 했더니 그 와이프가 이제 삶은 감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감자를 먹기 위해서 포크에 찍어서 옆에 있는 흰색을 찍어서 입에 넣었는데 웬일입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자를 왜 설탕에 찍어 먹어야 돼? 소금을 가져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지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양쪽 집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혼 법정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사 앞에 이제 갔는데 판사의 신문이 시작되어서 모든 상황을 판사가 다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가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정말 당신들 어이가 없네요.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단 말이오.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물었습니다. 아니 판사님, 그럼 판사님은 도대체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난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왕덕화 장로님 말씀, 아니 목사님 감자를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찍어 드세요? 저는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아마 서울 출신들은 설탕에 찍어 먹을지 모르겠어요. 서울 깍쟁이들은 설탕에 찍어 먹겠지만은 경상도 문둥이들은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이혼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결혼을 처음 해서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수보다 이혼한 가정의 수가 더 많은 시대를 우리 생에서 경험할지 몰라요. 그만큼 이혼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혼하지 않았어도 이혼의 찬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 존 카트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 이후에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혼할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의 세월을 걸쳐서 이혼한 가정 3,000쌍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결론을 내어보니까 큰 문제로 이혼한 가정은 거의 없고요. 다 이와 같이 사소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 되느냐? 옆구리를 잘라야 되느냐? 아니면 위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어서 거의가 발단이 크게 일어나서 이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이처럼 사소한 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결혼과 이혼과 또 독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본문 앞에서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 몇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놀라운 변형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바로 그 예수, 당신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답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변화산을 내려와서 곧 만나게 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핵심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겸손한 것과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정에 대한 교훈은 먼저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려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시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와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그 여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신 주제가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만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 태생적인 존재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결혼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결혼에 대한 시비를 바리새인들이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했는데요. 이 질문을 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결혼과 이혼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이것이 제대로 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 당시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 이혼에 대한 공개적으로 드러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헤롯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헤로디아와 추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의 스캔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머리를 모았지만 이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큰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율법을 가르치는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것이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큰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 두 학파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의견이 다 분분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떤 배경 하에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예수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이 논쟁에 지금 끌어들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당연히 성경이 말한 바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답하셨겠지요.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혼 안 된다. 그러니까 요 헤로디아가 남편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2차 질문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7절이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여인을 버릴 수 있다. 아니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모세가 그렇게 이혼 정서를 써서 주면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한 건 맞아. 그건 허락이야. 그런데 본래 결혼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할 때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는 거지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존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나 성적으로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추한 일, 수치스러운 추한 일 아니면은 부적절한 행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치되는 일이 간음이 아닌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 있어서 간음에 해당되는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돌을 들어 던져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형입니다. 간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하는 것은 간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뒤에 보면은 실제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건 간음이 이혼할 수 있는 법입니다. 간음을 행했을 때.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혼 정서를 원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도 이혼은 죄 아래 있는 인간들 사회 속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양보한 거야. 하나님이 양보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지금 시비를 겁니까? 모세가 이혼정서 줘서 내보내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명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지요. 예수께서는 그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다. 허락이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사회, 그때 모세 시대 때에도 가부장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가 여자 위에 서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버릴 때에 간음, 죄 말고 수치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쉽게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버렸을 때에 이 버림받은 약자 여인이 그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버림받은 채로 새 출발하면 그 여인은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약자 여인이 2차 피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다면 이혼 정서라도 써서 줘라. 그러면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나는 간음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니다라는 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가 이혼 정서를 가진 여인이 새 출발할 때에 간음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찬성하고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는 결혼 제도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이혼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신성한 제도요, 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쏟아 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사회 속에 이 남자들이 쉽게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하고 또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혼 정서 써서 보냈어 라고 하는 그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이 두 학파가 충돌이 일어났다고 했지요. 바로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율법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온건파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파입니다. 조금 문을 크게 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에서 볼 때는 간음죄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라고 가르쳤지만 힐렐 학파에서는 그렇게 사느니 이혼시켜주는 게 좋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같이 살라고 하면서 남자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다 허용을 해버린 학파가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궁여지책이죠. 하나님의 양보하에서 버림받은 약자 여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주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세가 이야기한 허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9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혼이 됐으니까 다른 여인을 받아들이면 이 남자는 간음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꼭 이혼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당사자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즉 결혼의 계약을 파기하는 유일한 파기의 조건은 간음입니다. 간음죄를 지었을 때에 성경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는 이혼이 합당하다 했으니 이혼합시다
옳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때에라도 그 깨어진 결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양 당사자가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허용이 되지만은 성경 전체의 사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혼을 금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사람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이 만든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이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요? 이혼하면 배우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요? 어떤 학문적인 통계를 보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어떤 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듣고 아는 것은 이혼한 사람 중에 거의 10이면 9 이상이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후회합니까? 지옥 같은 그 결혼 생활을 이제 끝장을 내고 홀로 서기 했는데 왜 후회가 됩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이혼하고 몇 달은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며 정말 내가 이혼을 잘했구나. 진작 할 걸.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그에게 찾아오는 그 다음의 삶의 짐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그 속에서 졌던 짐보다 더 엄청난 짐이 그를 짓누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해서 홀로 사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모세의 허용에 대한 조금 더 확대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요. 10절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같이 살아도 힘들고 헤어져도 힘들고 그렇다면 차라리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네요. 예수님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진지하게 했겠어요? 아니면 농담 섞어서 했겠어요? 이때에 이미 결혼한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대표적인. 다른 제자들은 결혼 생활이 어떠한지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이때에 유다 외에 나머지 11명이 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합니다. 베드로는 결혼 생활 행복했을까요? 그는 행복했을 겁니다. 다혈질이니까.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 부인은 과연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열병으로 들어누워 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제자들과 집에 들어와서 밥을 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편이 좋았을까요? 자, 여기에 이 제자들은 정말 이 독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지금 답을 얻어보려고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은 농담처럼 분위기 보니까 아이고 그렇지요. 예수님 모르지요. 우리 살아보니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지요? 다 부부 사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있지 마시고 속내를 드러내세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약간은 가볍게 농담 조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독신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는 독신 외에 독신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신은 쉬운 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결혼한 것보다 더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만일 혼자 사는 것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좋으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독처하도록 남겨두지 않고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아담을 재워서 그 갈비뼈를 수술해서 하와라는 아내를 만들어 안겨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처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대학교 때 그 조그마한 책자를 읽고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싱글의 미학입니다. 싱글의 미학. 이분은 외국 선교사 여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싱글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싱글의 미학. 지금도 있을 거예요. IVP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이혼해서 홀로 살겠다. 아니 나는 옆집에 결혼해서 저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 내가 보니까 나 자신 없어. 나는 아예 결혼 안 할래. 혼자 살래. 그런 사람들 독신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이 아니면 독신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독신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무조건 평안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독신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결혼한 사람들 이상의 하나님 의지가 있지 않으면 독신 안 됩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의 공통분모가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소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은 싱글들만 구역을 따로 편성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은 좋은 거지요. 그건 배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 원하시는 결혼의 이상, 결혼의 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이라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연합. 여러분의 결혼은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있습니까? 즉, 한 몸이 되어 있습니까?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 이혼은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독신은 무엇입니까? 독신. 그것은 바로 타고나야 한다. 육신적으로 타고나든 하늘로부터 타고나든,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혼, 독신이라는 단어에서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결혼이라고 쓰고 지옥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저 세상의 가정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결혼이라고 쓰고 행복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어. 우리에게 그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안겨주신 겁니다. 물론 내가 젊을 때 불타는 사랑에 빠졌어. 내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점짜리 배우자를 주려고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50점짜리를 내가 그 순간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그걸 막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가는, 결혼 이후에 이루어가는 가정의 삶에 있어서 나머지 부족한 50점은 내 십자가로 자기가 선택했지 누가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미 돌아가신 어르신들, 그분들의 결혼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배우자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부모들이 그냥 결혼시켜 첫날 밤 겨우 얼굴을 볼 정도로,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다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3년 4년 연애하고 저거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왜 사니 모사니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100점짜리를 옆에 세워두었는데 여러분이 50점짜리를 선택한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리요? 황혼이혼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꿈 깨십시오. 황혼이혼이 더 나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죽도록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마지막에 이제 꽃길이 열리는데 그때 그 꽃길을 또 거절하려고 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서 결혼식 유튜브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묵직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 책을 이 가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등장하는 4명의 남녀가 두 쌍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은 인생을 가볍게, 어떤 여인은 인생을 무겁게,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각 둘이가 연애를 했는데 한 커플은 서로 다른 가벼움과 무거움이 같이 연애를 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끝까지 가보는 것이고, 한 커플은 중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똑같이 가벼움과 무거움이 만났는데, 근데 둘 다 끝에 가서 내 인생 잘했구나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 무엇이 잘하고 잘못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가 결정합니다. 성경이 결정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결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야. 간음, 그래, 그건 허용이 돼. 그러나 간음이다 할지라도 너가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도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여러분,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산다면 주께서 더 나은 가정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